수능 특강 2강의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강의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2강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넓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봐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한 건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학교를 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27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역에서 미음 중에서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갑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모두 놀라서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대요. 이 측은해하는 마음은 측은지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측은지심.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역시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 마음이 꼭 있어야지만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라고 해서 불인인지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네 가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수오지심, 사양하는 마음은 사양지심,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측은, 수오, 사양, 시비라고 하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대요. 그 네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갑이다 라고 알 수 있겠고 그 사람의 사상가다 라면 보겠죠. 갑은요 이 사단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자 선생님이다 라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앞단원 앞에 이제 내용 정리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게 왜 맹자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맹자는 어떤 사상가냐면 유교 사상가예요. 그러면 유교 사상의 전반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을 보겠습니다. 을. 위대한 도는 이름이 없으며 이름이 없대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변론은 말이 없다. 말이 없다. 위대한 변론은 말이 없다. 위대한 이는 편애하지 않는답니다. 편애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좋아하거나 누구는 싫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대한 겸손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위대한 용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도가 훤히 들여다보이면 도가 아니고 말도 변론만을 위한 것이면 부족하다. 알지 못함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요 지금 도를 이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도는 위대한 변론이 말이 없다. 그러니까 딱 정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에서 도덕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사단,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단을 가리키는 데 비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도는 이름이 없어서 위대한 도덕이라고 하는 건 편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변론할 수도 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가 딱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편애하지도 않고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노자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자 선생님은 도가 사상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설명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X축 보겠습니다. 영토가 작고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의 사회를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위의 사회를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무위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무위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예요. 이건 어느 사상의 특징이냐면 도가 사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을은 강조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영토가 작고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이 없는 이런 사회를 이상사회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회는 바로 소국 과민의 사회,
소국 과민의 사회이고요. 소국 과민의 이런 이상사회를 제시하신 분은 노자 선생님이죠. 노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X축은 높음 쪽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X축은 높음이고요. 그 다음에 Y축 보겠습니다. 인의예지의 덕목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하는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인 규범으로 너네들은 인의예지를 실천해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 이 둘 중에서 갑과 을 중에서는 뭐가 더 강조하냐면 갑이 더 강조하죠. 아까 불인 인지심을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네 가지 마음인 여기 측은지심이 인, 수호지심이 의, 사양지심이 예, 시비지심이 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회적인 덕목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사상은 유가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Y축은 낮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Y축은 낮음으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낮음으로. 그 다음에 Z축 볼게요. 존비와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되어 있죠. 아까 여기 도가사상에서는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고요. 존비라고 하는 말은 존엄하냐 비천하냐 라는 뜻이고요. 친소라는 말은 가까움과 먼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구별해서 사랑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사상은 갑의 유교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교 사상가 중에서 공자 선생님께서 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존비 친소를 구별해서 해당하는 사람에 맞게 그 인의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걸 강조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Z축도 도가에서는 낮은 것으로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축만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확인해 주세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긍정에, 을은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을 보실게요. 일정한 생업이 없는 백성에게 일정한 도덕심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생업할 때 요 한문 한자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한 도덕심 할 때 요 한자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항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항산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요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항심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업생활과 윤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일반 백성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맹자 선생님이에요. 맹자. 왕도 정치라고 해서 임금님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도덕성, 얘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아이를 위해서 먼저 항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 맹자입니다. 물론 이거는 백성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백성만 그렇고요. 도덕성이 높은 성인 군자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은 맹자 선생님이네요. 을 보겠습니다. 성인이 하는 정치는 그 마음을 텅 비우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운다라네요. 비운다라는 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 의지는 유약하게 해주고 뼈를 강하게 하며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지, 편견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욕, 욕구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욕하게 해서 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한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한다, 요거를 한문으로 줄이면 요 말은
무위가 될 겁니다. 무위.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뒤에 바로 무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통치하는 이런 형태를 이상적인 통치 형태로 보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바로 노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노자 선생님.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내용 설명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 여기 긍정, 부정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1번.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타불이의 정신을 실현해야 된다 라고 보는 사상은요. 불교예요. 불교 사상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둘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2번.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무위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저절로 교화가 되느냐? 노자 선생님은 맞다라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이 맹자 선생님은 왕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무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위로 다스려야 되겠죠. 이거는 X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군주는 아비처럼 덕으로 백성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덕으로 보살핀다 라고 하는 건 덕으로 다스린다 라는 거죠. 이게 도덕이를 이 맹자 선생님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도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려라. 이게 왕도 정치였기 때문에 맹자 선생님한테는 맞는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위적인 규범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지 말고 무위, 무지, 무욕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다스린다 라는 표현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위를 실천하는 것이니까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자체도 인위적일 수 있으므로 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고요. 4번. 백성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꾀하지 않아야 하는가 라고 본다면 노자에서는 맞는 표현이죠. 무위해야 되니까요.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맹자 선생님은 백성이 생업이 없으면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억지로 뭔가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항산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X 오시면 되겠고요. 5번. 문명이 발달한 큰 나라보다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바람직하냐?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렇게를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런 국가 형태를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국가 형태라고 보고 요건 어디서 찬성한다고 했냐면 도가사상에서 찬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교에 해당되는 갑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페이지 3번, 4번 같은 문제인데요. 3번 문제 위에 먼저 제시문을 살펴보고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보겠습니다. 가 보시면 마음의 이치는 매우 방대해서 본떠서 잡기 힘들고 너무 넓어서 끝을 보기 어려우니 진실로 경으로 일반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을 보존하면서 체를 확립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한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내용을 다 인지를 하시면 여러분이 좋겠지만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이것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표현은 어느 사상에서 강조하고 있구나 요것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성, 경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본성이랑 삼갈 경자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강조해서 육체를 바르게 확립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사상이에요. 계속 봅니다. 마음의 발함은
털어 끝을 살피기 어려운 것처럼 미미하고 구덩이를 밟는 것처럼 위태로우니 진실로 경으로 또 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기미를 바르게 하여 용에 통달하겠는가. 군자의 학문, 군자 나오셨네요. 군자의 학문은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 경을 주로 하여 존양을 공부하고 마음이 이미 바라였을 때 또한 경을 주로 공부해서 성찰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데요. 군자와 같은 훌륭한 이상적인 인감은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에는 경을 주로 해서 존양, 양심을 잘 보살펴라 라는 공부를 먼저 하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이 좋은 본성이 있는데 그 좋은 본성을 잘 드러내게끔 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마음이 바라였을 때라도 라고 하더라도 경을 통해서 성찰,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찰을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태어날 때 양심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보고 있는 유교 사상가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 말은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가인 이황 선생님의 말인데요. 여러분이 이황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윤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게 유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시면요,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저급하고 속되고 귀하지 않고 이로움을 얻지 못한 사람이고, 결과 없는 고행을 일삼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귀하지 않고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안목을 주고 지혜를 주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라고 하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이 실천 방법은 양극단을 피하는 겁니다. 중도나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것이에요. 열애라고 하는 건 우리 부처님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애, 부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상이냐면 불교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상적인 입장에서 사례에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을 골라라. 가는 유교였고요. 가가 유교였고 나는 불교였죠. 여기는 유교, 여기는 불교였습니다. 부와 명예만을 줬다가 회의감을 느낀 A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고민이 많아졌대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느냐? 1번,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아까 인위적인 규범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건 2번 문제에서 이거 도가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유교에서는 인위적인 도덕 규범인 여기 성 이런 걸 통해서 군자의 학문을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범을 버려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교는 맞지 않습니다. 본성을 변화시켜라,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미 본성이 선해요. 성선설 주장을 하시잖아요. 때문에 이 성선설을 주장하시는 사람이 변화를 시키면 그러면 본성을 악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본성을 잘 발현하도록 해라. 아까 위에 이황 선생님의 표현을 보시면요, 여기 군자가 학문은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아직 안 나왔을 때에는 존양 공부를 해서 마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을 버려라는 해당되지 않고 본성을 잘 살려라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물욕에 유혹되지 않고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집중해라.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욕구에 유혹되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해라.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걸 아까 한 글자로 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경. 3번, 삶의 모든 현상은 허무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불교에 대한 설명인데요.
불교는 모든 일체가, 모든 삶의 모든 현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현상은 변합니다.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있고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해요. 공사상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불교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허무하다 라고 인생을 바라보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참선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참선이 있어요. 여기 위에 한번 살펴보시면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깨달음, 요게 이제 여기 고요함을 통해서 최상의 지혜를 얻는 요 깨달음의 방법을 참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4번 선지는 틀린 선지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실게요. 5번. 가나는 모두 자기 해탈을 위한 종교적 수행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해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종교적인 수행이 필요하지 않지 않고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유교에서는 해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다음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라 했는데요. 아까 나는 불교 사상이었죠. 불교 사상이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털럭 한 올을 뽑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대. 근데 하지 않았답니다. 되게 이기적이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한 올 털럭을 뽑으려 하지 않았고 사람마다 모두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롭기 마련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자백가 시대에 나왔던 양주의 사상이에요. 양주의 사상이고요.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차이가 없다. 아까 다른 사람과 내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타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교는 모든 현상이 다 변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내가 나이지만 내가 태어난 건 무수한 원인이 있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의 또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됐고 생활도 해야 됐고 결혼도 해야 됐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지만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 자, 타. 나와 다른 사람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불교이고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구제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자비의 윤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근데 너는 간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안 돼. 특히 불교에서는 집착하는 거를 아주 악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버려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실천해야 불성이 형성됨을 간과하고 있다. 이 굉장히 좋은 문장인데요. 타인에 대한 배려 정신이 불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겠죠. 근데 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불성을 형성한다, 요 말이 틀렸어요. 불교에서 불성은요, 선천적입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불성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태어나지 형성되지 않습니다.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본성처럼 밖으로 확충시키고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불교에서는 봅니다. 그 수행 과정을 통해서 불성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니은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디귿, 자신과 같이 남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데 너는 간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 자비 말씀드렸습니다. 리을, 동물과는 달리 모든 인간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엄한 존재임을 간과하고 있다. 요 말도 중요하네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해 줘야 돼요. 요 말을 우리가 생기설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줄이면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기 자타불이가 나오게 된 근거이기도 해요. 때문에 이거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여기 앞에가 잘못됐어요. 동물과 달리가 잘못됐어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모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달리가 잘못됐죠. 불교에서는 태어났을 때 잘못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죽어서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때문에 동물과 달리 동물도 인간의 어떤 인연의 하나다라고 봐야 되므로 이거 동물과 달리 모든 인간에게만 해당된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앞에 있는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 내용 파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좀 구체적인 방향은 선생님이 개학을 했을 때 내용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